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장차 듣게 될 유일한 판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 생명을 얻으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진리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이 진리를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시대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거대한 위기가 임박한 때였습니다. 북쪽에서는 막강한 제국, 갈대아, 즉 바빌로니아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군대는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 선지자 하박국에게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에 대한 징벌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이나 스바냐, 아모스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하박국서에는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심판의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하박국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파괴가 선고된 암흑의 시대. 개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배우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완전한 교리가 하박국서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진리의 씨앗은 바로 이곳 하박국의 절규와 고백 속에 심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한때 유다를 정복하고 힘없는 과부들을 착취하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정한 핵심은 긍정적인 메시지에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선포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는 3장에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생명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에 생명을 주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유다 백성의 죄악,
즉 율법이 해이해지고 폭력과 다툼이 만연하며 정의가 왜곡된 현실을 고발하며 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는 폭력을 멈추어라, 정의를 행하라, 다툼을 그만두라고 외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확정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만이 남았을 때 하박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메시지는 복음의 심장에 매우 가깝게 다가갑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그 믿음이 그들을 심판의 날에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역사적 심판의 날이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최종 심판의 날이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깝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과 믿음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의로운 자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다고만 말했죠. 복음의 심장, 그 완전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복음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바로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즉 이신칭의이며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는 모든 이에게 이것은 유일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2500년 전 하박국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에게 쌓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에 대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던 수많은 지성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취해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단 2가지 판결만이 존재합니다. 정죄 혹은 의롭다함. 당신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심판의 날, 너는 의롭다, 자유하다. 들어오라, 이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2단어, 믿음으로. 하박국은 유다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죄인을 향한 자비를 영원히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2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양심의 가책을 덜거나 삶의 의미를 찾거나 나쁜 습관을 이기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죄는 마땅한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땅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 그리고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자신감에 취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당신의 죄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모든 형벌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분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는 당신의 의가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장차 듣게 될 유일한 판결은 의롭다. 생명을 얻으라. 천국으로 들어오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시고 모두 들어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룩한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자비를 십자가라는 위대한 구속의 행위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도덕적인 우주 안에서 죄는 결코 그냥 덮어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지은 죄도 어젯밤에 지은 죄처럼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남아 당신을 고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단, 그 죄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신 지불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젯밤에 지은 죄책감이 더 이상 오늘 아침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필요가 없으며 영원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당신의 죄가 마땅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자격 없는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박국은 우리에게 심판이 올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신약에서 활짝 꽃피웠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의 초대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초대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당신이 믿음으로 받으라. 우리의 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 속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